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찾으셔서 다 읽으시고 우리 한 절씩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심히 가증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그리고 오늘 또 그 다음 시간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인생의 여러 가지 알찬 계획들을 아기자기하게 세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언제까지나 특별히 영원히 지속되지는 절대 못합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겸손함의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언제나 선지자의 그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 계획대로 행한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무슨 헛소리냐. 우리는 뚝심 있게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라고 했죠. 각각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우리는 행하겠다. 이건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교만한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길에 돌이켜 완전히 돌아서라, 회개하라 라고 하시지만 백성들은 그 반대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도대체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너는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내 백성 처녀 이스라엘이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집과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기를 싫어하는 이 어리석음, 죄의 길에서는 도무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이처럼 악한 일을 저지른 백성들이 또 어디 있는지 이방 민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라 라고 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지적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했죠. 근데 어떻게 내 백성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 백성은 심히 가증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수차례 경고해 주셨음에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참으로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인상 깊게 14절에 표현하죠. 레바논 산의 바위 투성이 경사면에 눈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멀리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차디찬 물줄기가 마른 적이 있더냐. 그 레바논의 눈이라는 것은 헐몬산 그 높은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을 뜻합니다. 만년설이 조금씩 이제 녹으면서 또 눈이 쌓였다 녹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른 적이 있더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지역에도 레니어산이 있죠.
눈이 녹은 물들이 강을 이루며 지금까지 흘러내리듯이 그 차가운 레바논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물줄기가 마른 적이 없었다. 절대 마르지 않는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내 백성들은 변했다.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까맣게 잊고 그 대신에 온갖 허무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구나.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옛길, 옛적부터 걸어오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혀 닦지 않은 요상한 곁길로 세게 하여 결국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옛길을 버렸다라는 거죠. 옛길과 곁길이 그렇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옛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지정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적지에 무사하게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정도였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6장에서도 옛길, 이것은 선한 길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6장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곁길로 빠졌다라고 하십니다. 닦지 아니한 길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안전한 길도 아니었고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할 길이 아니라 넘어지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우상의 길이었죠. 허무한 것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모든 죄의 길이 그런 모습입니다. 보기에는 편할 것 같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항상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길이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가득한 길. 이정표도 없고 그저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은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래서 곁길이라고 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곁길로 빠졌다라고 하십니다. 그처럼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욕망을 따라서 그 곁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유혹을 받은 자들도 곁길이 정도인 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분명하게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편하게 보여서 곁길로 갔고 만족이 있다고 좋다고 따르던 자들도 함께 가던 그 길.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그들의 땅을 놀랍도록 황폐하게 만들어 영원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땅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모두 놀라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셨는데 때로는 따끔한 경고를 주셨음에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 완악함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옛길, 이 정도에서 벗어난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내가 대접을 받을 것 같지만 정도에서 벗어난 길은 곁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진 곁길로 간 백성들이 겪게 될 운명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그 땅에 그 참상을 목도하고는 놀라서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 영광이 있던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것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놀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길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할 것이죠. 머리를 흔들며 비웃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려는 어떤 일의 결과를 전혀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성경은 정도를 갈 때, 곁길로 갔을 때 결과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지혜로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들의 나아가야 할 그 정도를 알고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을 택하려고 확실한 것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위해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이런 실수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우리는 참 결과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열매는 항상 거두는 법이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그 백성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수를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이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흩어버릴 것인데 마치 거센 동풍에 쭉정이가 날리듯 할 것이다. 정녕 그 두려운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그 결과를 말씀을 하시죠. 지금 중국 땅에 13호 태풍 버빙카로 인해서 상하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건물은 물론이고 그 나무도 1만 그루 이상이 뽑혔습니다. 그 관광지 하이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죠. 계속해서 중국 내륙으로 진행하며 폭우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가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집계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신경 쓸 여력도 없이 설상가상으로 14호 태풍 풀라산이 이제 상하이로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초긴장할 만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곁길로 간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셔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설상가상으로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하는 것 같이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동풍, 심각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죠. 물질적 재산의 피해를 조금 입으면은 크게 입었다고 할지라도 재산 피해에 그치면은 다행일 텐데요.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그 원수들 앞에서 이리저리 날릴 것이고 도망갈 길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혹 참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기도의 길을 막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신다면 불행 중에 불행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모른 채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형통한 날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신과 불충을 나타내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자들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설상가상으로 좀 재앙을 말씀하셔도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이지만 우리 인생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좋은 꾀를 내어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해치워 버리자. 심판을 외쳐대는 그의 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자는 죽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그가 아니더라도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들이 대책을 베풀어주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자,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우리 혀로 그를 치고 그가 짓거리는 예언의 말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말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칠 만한 제사장, 학문적으로도 똑똑한 그런 예언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백성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은혜스럽게 들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면 두리뭉실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에 물 탄 듯 별 도전 없이 내 안위만 챙기며 살아가는 그런 비겁한 인생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회개를 통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길을 보이면서 그 길로 가라고 전한다면은 반드시 비진리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행동하면은 유익보다는 손해를 보게 되죠.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때로는 협착한 길을 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시하면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고 각오를 하고 따르게 되면은 비록 고난과 연단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볼 때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편하고 듣기 싫으면 그냥 제거해버리려 하거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리 편한 대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들으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별 다른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도록 해주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내가 편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려면 듣기 싫은 말을 들려주는 자도 만나야 합니다.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한 후에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씩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편안한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치자, 좋은 말 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이건 예레미야의 호소이죠. 오 주여 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 백성들을 중보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섰던 예레미야인데요. 대적이라고 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떠드는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어떤 내용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지 이제 살펴보면 2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저들이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합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선을 행하였지만 도리어 저들은 악으로 되갚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들은 내 목숨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돌려놓으려고 그동안 애를 썼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저들을 위해 선한 말로 저 백성들을 힘껏 변호해 왔습니다. 주님, 이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참으로 백성들 편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했는데 악으로 선을 갚는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 지금 자신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 예레미야 안에서도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표현, 사실은 정말 두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 놓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버리시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21절,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예레미야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분노, 이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저들은 그가 전하는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에 이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완악한 부모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참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2절, 약탈하는 군사들로 저들의 각 집안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시어 집집마다 아이고 사람 죽는다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그런 까닭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깊이 파놓았고 내 발을 올가채려고 올가미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분노도 여기에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갈대아 군대가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약탈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그들의 파멸로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떤 계략을 짜 놓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저들의 허물을 눈감아 주지 마시고 저들로 주님 앞에서 꾸러지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저들에게 그리 행하셔서 저들로 다 망하게 하소서. 그 백성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도 우리 대적들을 저주하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본받으라 라고 기록하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임하게 될 파멸을 예레미야가 먼저 깨닫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도 않고요. 우리도 이처럼 기도할 수는 없고, 또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선을 덮어버리고 악으로 갚으려는 이런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랑하고 선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그런 부정적인 이런 분노의 감정들까지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상한 감정을 어루만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누리면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토기장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따르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고 풍성한 열매,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들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